오늘은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비유는 교회를 조금만 오래 다니셨던 분이면 아마 대부분 다 들어보셨고 또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별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또는 그래 우리 마음밭을 기경해서 좋은 밭으로 만들자 하는 그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비유가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라는 얘기인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한 사람이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제 아내 귀가 점점 멀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러면 아내분을 같이 데리고 오시지요.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왔습니다. 귀 청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남편이 하고 아내하고 한 15m 떨어진 거리에서 질문을 합니다. 남편이 묻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가 뭐요?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와서 12m에서 다시 묻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가 뭐요? 이렇게 묻습니다. 점점 거리가 짧아져서 1.5m 앞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또 묻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뭐냐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남편 한번 쳐다보고 의사 한번 쳐다보고 하는 말이 내가 몇 번을 말했잖아요. 오늘 저녁은 불고기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누가 기가 먹었습니까? 남편은 아내가 기가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기 먹은 사람은 남편이 기가 먹어서 아내가 대답을 했는데도 못 알아들은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확신에 차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를 잘 듣지 못하고 남이 뭐라고 얘기해도 이거는 내가 다 알고 있는 본문이야. 그래서 잘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귀만 가지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도 함께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오늘 비유가 중요한 이유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모든 비유의 기본을 제공한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어떤 틀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틀 안에서 우리가 이런 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비유를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가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느 때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바닷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배를 한 척 띄우십니다. 그래서 배에 앉으시고 나머지 청중들은 이제 바닷가에 앉습니다. 그 특설 무대가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특설 무대에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앉아서 말씀을 하시고 나머지 청중들은 이제 바닷가에 앉아서 듣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면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들으라 하는 말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여튼 들으라 하고 얘기하시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씨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러 가는데 씨를 막 뿌리는데 덜어는 길에 떨어지고 길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새가 와서 금방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덜어는 일부가 흙이 아주 얕게 깔려 있는 돌밭에 떨어집니다. 근데 흙이 얕으면 당연히 싹은 빨리 납니다. 싹은 흙을 헤치고 올라오지 않아도 되니까 빨리 싹이 나는데 반면에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뿌리를 뻗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곧 말라버립니다. 세 번째는 덜어는 이제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자라기는 자랍니다. 막 자라는데 문제는 주위에 가시떨기들이 막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습니다. 양분을 흡수할 수도 없고 제대로 자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덜어는 게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성하게 많이 자라서 결실해서 너무나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마지막에 또 다시 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며 다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으라 하는 것이 이게 소리를 들으라는 뜻도 되지만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깨달아라 하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중요한 단어는 순종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깨달아 알고 순종하라 하는 뜻입니다.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듣고 그래서 순종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듣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 비유를 들었는데 이 말씀에 반응한 사람은 다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많은 큰 무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유가 관심이 있고, 야, 저게 무슨 뜻일까 하고 관심을 보인 사람은 소수입니다. 소수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12제자도 포함이 됩니다. 마가복음에는 오늘 비유에 4가지 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4가지 땅과 마찬가지로 4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좀 오래됐지만 한 달 전에 우리가 3장에서 봤는데 밖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독특하게 밖에라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 무리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목적도 다릅니다. 왜 듣느냐면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무리는 큰 무리입니다. 큰 무리. 예수님이 어디 가면 계속 둘러싸고 많은 무리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큰 무리가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른데 그들의 마음이 다릅니다. 목적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 10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른 3장에서 보면은 어떤 단어를 쓰냐면 안에라고 합니다. 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거기 12제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제자들, 핵심 멤버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4부류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세 번째 부류와 네 번째 부류, 예수님의 제자들과 아주 가까이 있던 사람들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은 힘이 있고 강하고 능력이 있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떻게 세상 나라하고 필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당연히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이기고 통치하고 하는 그러한 풍요롭고 강하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를 큰 무리들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그 큰 무리들이 쫓았던 거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되시기를 원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강하고 강대하고 로마 제국을 이길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것이 결국은 그 4가지 밭하고 연관이 됩니다. 두 번째 부류를 말씀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 말고 큰 무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목적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목적이 다른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강하고 힘있고 로마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농부가 씨를 뿌리는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쟁에서 정복하고 이기는 나라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런 나라가 될 것 같은데, 모든 힘을 가지고 불을 가지고 그런 나라가 아니고 농부가 씨를 뿌리는 나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나, 참 희한한 말씀을 하시네, 그리고 끝납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 부류하고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저게 무슨 말이지? 아니, 씨 뿌리는 농부가 하는 나라, 이상한 나라,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11절부터 13절, 12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렇게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인 주어진 범위가 있습니다. 이 비밀은 주어진 범위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다 주어졌다면 그건 비밀이 아니죠. 저희 둘째가 그럽니다. 비밀이 있어, 그러고 귓속말을 하는데 다 들립니다. 그런 비밀이 아니죠. 비밀이라는 것은 범위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부류도 아니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도 아니고, 이 비밀의 범위는 어떤 사람한테 주어졌냐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하고 네 번째 부류의 사람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던 사람들하고 핵심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비밀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이 비밀의 특징이 뭐냐면 왜 비밀인가 하는 겁니다. 왜 비밀이라고 하는가? 이 비밀이라는 것은 왜 비밀이냐 하면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나 지식을 통해서 아니면 통찰력을 가지고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비밀입니다. 사상이나 철학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단 이만큼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직접 계시하심, 즉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시는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뜻이냐 하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안 믿는다 하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 중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데,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이 믿어지는데 집에만 가면 잘 안 믿어지고, 눈이 뜨면 이게 어떤 때는 예수님이 계신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내가 이거 지금 삽질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표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그 요나의 표적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죽어서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거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계셨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본 사람이 5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증거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틀림없이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목격자가 500명이 넘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사실들을 사람의 통찰력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왜 비밀인가 말씀드렸고, 세 번째입니다. 비밀이 어떤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 숨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비유를 쓸 때 어떻게 썼냐면 그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재미나게도 이 파라볼레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유라는 뜻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려운 것을 아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씁니다. 그러면 그래, 내 그 얘기는 잘 알아. 그 얘기가 이 얘기구나. 그래서 알아듣게 만든다는 뜻이 파라볼레의 비유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거는 수수께끼라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정반대의 뜻입니다. 비유라는 뜻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설명하기 위해서 보조로 쓰인다는 의미지만, 수수께끼는 어떤 거죠? 감추는 의미입니다. 숨기는 겁니다. 수수께끼는 알쏭달쏭하고 저게 뭐지? 이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고, 그것이 수수께끼의 의미이자 목적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에게는 비밀입니다. 수수께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부류에는 듣기는 뭘로 듣냐면 수수께끼로 들립니다. 근데 세 번째 부류와 네 번째 사람들은 어떻게 들리냐면 비유로 들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은 복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 번째와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는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비유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실생활에서 누구나 흔히 겪는, 이를테면 지금 농부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농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농부 그러면 그 얘기하고 그 본질에 대해서 농부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그 설명을 합니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데 자세히 보면 놀라운 것이 이 실생활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것이 숨어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똑같지가 않고 그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독특한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오늘 그 씨 뿌리는 비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 비유를 보면서 여러분이 농부면은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게 말이 되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입니까? 여러분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반드시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씨 뿌리는 농부가 결실도 하지 못할 길가에다가 씨를 뿌릴까? 왜 돌짝밭에다 그 아까운 종자 씨앗을 뿌려야 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본문에서는 물론 그 이스라엘 상황도 있지만 이스라엘 상황은 큰 이렇게 넓은 미국과 같은 쫙 광대한 밭이 없습니다. 그 다 이렇게 언덕 같은데 계단식으로 많이 밭을 만듭니다. 그래서 밭과 밭 사이에 길을 만들어서 걸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쪽 밭이 있으면 또 다른 밭과의 경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이에 가시덤불도 있고, 그 다음에 돌짝밭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돌이 많기 때문에 이게 밭을 만들다 보면 돌을 막 집어 던집니다. 그럼 저쪽에는 막 돌짝밭이 더 돌짝밭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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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 비율로 마치 뿌리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손실되는 씨앗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4개를 뿌렸는데 3개는 엉뚱한 데 가지 않습니까? 실제 농부라면 그런 희한한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겁니다. 놀라운 점입니다. 당연히 조심해서 길가에는 안 뿌려야죠. 근데 여기 보면 그냥 길에도 뿌리고 저기도 뿌리고 그냥 툭툭 뿌리는 듯 보입니다. 때로는 복음의 씨를 뿌릴 때는 싹이 트지 않을 곳도 뿌려야 합니다. 때로는 돌짝밭에도 뿌려야 하고 때로는 가시떨기 밭에도 뿌립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것이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확장돼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줘야 합니다. 그들이 듣든 안 듣든. 참 놀라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성적 가치관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않아야 할 것 같지만, 저 사람에게 내가 이 복음을 말을 전해서 뭐하 타렴, 저 사람이 뭐 알아듣겠나. 명절에 가면 가족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일단 뿌리는 자의 역할은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씨앗이 뿌려지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듣는 사람 반응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을 씨앗 보면 당연히 이 사람 심각하게 지금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해 보셨죠? 듣는 사람이 심각하게 듣습니까? 그렇게 안 듣습니다. 사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흘려듣거나 무시합니다. 길가에 말씀이 뿌려진 경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하고 나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그렇게 반응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왜 그렇다고 얘기하십니까? 뒤에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길가에 뿌려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새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항상 영적인 문제하고 맞부딪힙니다. 그 새들이 와서 그 복음의 씨앗을 다 먹어버리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영적인 세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력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고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고 싫어합니다. 배척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 쪽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첫 번째 부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우리 쪽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저쪽 세력 밑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전해야 됩니까?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끝까지 거기에 있는지, 그렇지 않고 나중에 우리 편이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 반응한다고 모든 것이 다 결정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반대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고 세 다른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참 이게 얼마나 조직적이냐 하면, 첫 번째 땅에 뿌린 거는 심기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세 땅은 모두가 다 씨앗이 심깁니다. 싹이 납니다. 싹이 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또 나눔입니다. 나누는데 첫 번째, 이제 나누기 전에 생각하면 그 심기우기 시작한 그 부류의 중에서 첫 번째는 돌짝밭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쁨으로 즉시 받습니다. 즉시 받습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하신 일들을 보고 기뻐하면서 막 따르는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어디 누구가 생각나십니까?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예수 그러면서 막 쫓아오는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나라와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다른 나라입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 분리할 때, 자기가 분리할 때 박해를 받거나 말씀이 자신에게 반대하는 역할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버립니다. 나한테 반해서 불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돌아서 버립니다. 이것을 칼빈이 뭐라고 하냐면 삶으로서의 그리스도인임을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삶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씨 뿌리는 나라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강하고 로마를 쳐서 이길 수 있는 그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만 쫓아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그런 것이 아닌데, 고난받는 것이 아닌데 당연히 떨어져 나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또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근데 실제 이제 밭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주위에, 밭 주위에 있는 땅입니다. 그 경계에서 자라는 가시떨기입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씨앗도 발화를 합니다. 씨앗 새싹이 돋습니다. 근데 자라는데 이거는 금방 말라 죽는 것이 아니고 자랍니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또 기타 욕심 때문에 말씀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뭘 하는 걸 막습니까? 결실하는 것을 막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칼빈이 얘기하기는 뭐라고 하냐면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 진리죠.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둘을 다 섬기려고 하는데 실상은 누구를 포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도 내가 섬기고 그래 세상의 재물도 좀 섬기고 싶다고 할지 몰라도 여러분 원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구별해서 알 수 있습니까? 열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잘하기는 합니다. 잘하기는 하는데 열매는 없습니다. 절대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스로 의를 행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의를 행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의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할 거냐 세상을 충성할 거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충성하냐면 세상에 충성합니다. 마지막 종류의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곳에서는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힙니다. 제가 보니까 미리 중세에서는 하나를 심으면 한 5알 정도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배가 되는 거죠. 수확을 5배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요즘에는 이제 그 씨앗들이 지금 품종 개량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일 잘 맺히는 데가 뉴질랜드라고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보통 한 80배 정도 맺힙니다. 그런데 이제 쌀은 좀 더 많이 맺힙니다. 그 조선시대 택리지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쌀을 심으면 한 30배에서 40배 정도 맺힙니다. 한 알이 들어가서 열매 맺는 게 한 30에서 40인데 지금은 얼마 정도 맺히냐면 여러분 아십니까? 보통 한 알이 생산하는 한 200 나랄이 생깁니다. 한 200배가 지금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30배, 60배, 100배는 농사에 있어서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평균적인 겁니다. 문제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류만 교회 밖에 있기 때문에 외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는 말씀이 일단 심기고 싹이 나면 그걸 다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교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는 뭐냐면 결실을 하지 못하는 거는 다 불태워버립니다. 씨앗이 심기는가 안 심기는가로 판별이 되고 두 번째는 잘하는가 안 잘하는가에 대해서 판별이 되고 그러나 마지막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 씨앗이 열매가 맺히느냐 안 맺히느냐 정말 결국은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이 3부류, 3번째 부류나 4번째 부류라고 생각이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전체로 보면은 2번째 부류, 3번째 부류, 4번째 부류가 다 섞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4번째 부류가 제일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중에 불신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 있다고 우리가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비유가 나타나는데 그 비유의 기본 틀입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남들이 하지 않는 고민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복음은 사람들로 싸우게 만듭니다. 전쟁하게 만듭니다. 박해도 없고 고민도 없는 자가 아니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이 순간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지? 내가 좀 더 화를 참으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나는 왜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할까? 고민하는 이유는 그 속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왜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지? 그럼 나 어떡하지? 사랑이 안 되는데? 그런 고민이 있는 사람이 있고 전혀 그런 고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고민을 합니다. 내가 왜 사랑이 없을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람을 진지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사람 낭떠러지고 막 장애물들이 막 있습니다. 깜빡 잘못하면 위험합니다. 고심하고 조심하고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나갑니다. 좋게 편하게 지낼 것인가? 쾌락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수모를 당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 고민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그 어떤 임금이 나옵니다. 그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가기 전에 먼저 뭘 하냐? 앉아서 따져본다고 합니다. 저쪽은 병력이 2만이고 나는 병력이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따져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십자가 사건이 나옵니다. 십자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항상 그것은 여러분 내가 우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내가 중과 부족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적이 항상 저보다 강한 상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좁은 길로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항상 그 코너에 몰려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전쟁을 하기 전에 야, 저 20,000명, 나는 10,000명,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과 고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축복은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게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 폴 와셔의 그 확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설교자가 큰 집회에 이제 약속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가기로 했다고 합시다. 그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설교자가 약속 시간에 1시간이나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불평하죠. 아니, 설교자가 돼서 1시간이나 늦게 오고 말이 되느냐. 이러니까 이제 그 설교자가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제가 사실은 호텔에서 정확한 시간에 나왔습니다. 근데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펑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바퀴를 가려고 이게 너트를 푸는데 이게 또르르륵 굴러가지고 도로 가운데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갔네. 그래서 도로 가운데로 그 너트를 주우러 갔는데 30톤 트럭이 와서 저를 쾅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옷도 말짱하고 생긴 건 또 말짱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사람 미쳤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아니면은 에이, 거짓말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큰 사고를 당하고 말짱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경차랑 부딪혀도 큰 병원에 실려갈 텐데 트럭이랑 30톤 트럭이랑 부딪혔는데 말짱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났는데 트럭이 아니고, 트럭이 부딪힌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났으면 인격의 변화가 없겠습니까? 뭐가 부서져도 부서집니다. 말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릅니다. 변화가 있고 삶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말짱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생깁니다. 열매가 생깁니다. 오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회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을 만났는지, 내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내 속에 사랑이 회복되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만일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만난 확증이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증이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 혹시 계시다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한 마음과 통행하는, 상한 심령과 통행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마치 트럭이 나를 쾅 하고 부딪히듯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십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